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해석이 참 어렵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 중에 가장 어려워요. 다른 책들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심판에 대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해석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묵시를 이룬 책이 계시로 본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추측이 많아요. 상징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시록 8장에 제 네 번째 나팔이 불 때에, 그리고 부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번째가 불었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넘어가기 직전에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세 번 나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큰 소리가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로부터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화가 세 번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섯 번째 화, 여섯 번째 화, 일곱 번째 화를 예언한 거예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화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배후에는 9장 1절이 거기 또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첫째 화는 이미 지나갔어요. 보라, 아직도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화, 일곱째 화가 또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둘째 화와 셋째 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여기 여섯째 나팔이 또 불려옵니다. 여섯째 나팔 후에는 일곱째 나팔이 나와야 되겠는데 일곱째 나팔이 나오지 않고 오늘 읽은 본문 계시록 10장이 나와요. 여섯째가 나오면 일곱째가 나와야 되는데 일곱째는 밀어놓고 10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장이 뭘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0장의 내용이 여섯째 나팔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경우에 첫째 화는 지나갔고 했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이 기록되기 시작되고 둘째 화는 지나갔다는 말이 11장 14절에 둘째 화까지 지나갑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둘째 화, 즉 여섯째 나팔의 내용이 9장 13절 이하의 내용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해석이 매우 난해한 잘못된 것입니다. 10장 1절 이하에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듯이 한 막이 지나고 두째 막이 생각되기 전에 어떤 막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뭐 한두 사람이 나와서 뭐 솔로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막간이 이루듯이 지금 여기서 막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에 해당되는 내용이 10장 1절로부터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화가 있는데 화와 화 사이에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 10장에서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이해하기가 참 난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간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10장이 여섯째 나팔이 뭐예요? 묶였던 네 천사가, 결박된 네 천사가 네 천사를 풀어줘라. 이 네 천사가 풀어지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났지요.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풀어질 때에 그 천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섯째 나팔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뭔가 하니 나팔이 불려고 할 때 선지자들에게 전하여진 복음과 그 비밀을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은 복음과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사이에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나팔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기 바로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10장의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10장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막간의 내용이 여기서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생활할 때 학교를 막 어지럽히고 학생들을 때리고 유리창을 깨고 하는 그 개구쟁이 있잖아요. 좀 질이 안 좋은 사람, 담임 선생님이 회초리를 때립니다. 옆에 있는 학생은 우등생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상만 받는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매를 맞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울고 싶어요. 자기가 맞는 것보다 더 아파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이마에 인받지 않은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화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것을 성도들이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당하지 않지만은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기 전에 위로를 먼저 주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0장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막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0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묵시로 계시로 본 거예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 힘이 센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뭘 타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힘센 천사가 누구일까?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힘센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과 그리고 여섯 나팔과 일곱 나팔 사이에 막간으로 세워진 이 10장은 심판 재앙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남이 매 맞는다고 내가 신난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가 전도를 잘못해서 내가 저를 구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천사와 일곱 우레가 울릴 때에 지금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이 10장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다가 4절과 8절을 보면 땅에 있는 그 천사에게 나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서되,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에 딛고 왼발은 땅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참 이상하지요.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밟고 섰다. 이 천사가 구름을 옷으로 입었다고 그랬어요. 구름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 이건 우주인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바로 천사가 힘센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구름 타고 승천하셨지요. 영광을 말할 때 힘센 천사가 옷으로 구름을 묘사했어요. 구름으로 옷을 입고 천사가 내려왔다. 구름 옷은 천사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일곱 우레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여기서 심판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성취할 것을 엄숙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7 우레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속에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라는 말은, 본문의 무지개는 천사의 얼굴이 해 같은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그 얼굴 주변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다양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의 무지개나 혹은 4장 3절의 무지개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우리에게 베푸실 긍휼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사가 심판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도 온다. 천사의 해 같은 얼굴은 하늘의 영광을 말한다. 천사의,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 같다. 18절 1절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발이 불기둥 같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이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센 천사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백성이에요. 본문의 천사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책이 작아요. 그런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과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여당, 집권당의 대표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집값이 자꾸 오르고 땅값이 오르니까 토지 국유화를 해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그 말 한 것?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TV 뉴스에도 보도했죠.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당 중에서. 그거는 사회주의가 하는 짓이고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다. 국가에서 토지를 점령하고 하는 것은 공산당이 하는 것이다 하면서 마구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미래 한국에서 토지 국유화에 대한 특집호를 내겠다고 제게 원고를 청탁을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써야 될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토지 국유화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시장경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고 우파냐 좌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해답은 원주인, 토지의 원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합당하게 이 토지를 활용할 사람이 그 원주인이 누구인지 원주인의 뜻에 가장 가깝게 있는 분이 그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토지의 원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땅과 바다를 지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주인인데 왜 국가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개인이 주인이에요? 우리 시장경제를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분명히 개인 소유를 인정합니다. 칼빈도 개인 소유를 인정한 자본주의의 근거를 시작한 분이 요한 칼빈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국유화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간들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말한 것은 세상 전체를 말해요. 이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졌단 말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지금 내려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권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천사가
어느 손에 책을 들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든 것을 보니 아마 왼손에 책을 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책이 작다고 그랬어요. 5장 1절을 보면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책인지 5장 2절에 힘센 천사와 연결해서 5장의 책과 10장의 책이 동일한 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은 5장 1절에 성부의 오른손에 놓여 있는 두루마리, 10장에서는 천사가 들고 있는 책,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5장 1절의 책은 비블리온, 봉해진 책입니다. 비블리온. 그런데 10장에서는 비블라리온이라는 말은 작은 책 혹은 개봉되어 있는 책이에요. 6장 이하에서는 책이 개봉이 되었어요. 책을 펼쳐놓았단 말이죠. 이 펴진 책이 10장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펴진 책을 인봉을 하고 기록을 하지 마라 하는 명령형으로 10장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외칠 때에 7 우레가 발했고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 할 때에 기록하지 말라고 10장은 말하고 있어요. 펴놓은 책은 에스겔서 2장에 있는 메아리처럼 보입니다. 내가 보니 찬송이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이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가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으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심판을 위한 책이에요. 애가 슬픈 노래, 애곡 슬픈 곡, 재앙의 글이 실려 있다. 계시록 10장은 에스겔서 2장과 3장의 책이 펴진 책이고 예언자가 그것을 먹고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록 10장과 에스겔서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에스겔서의 책은 먹고 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0장의 책은 인봉되어야 할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고하라는 말과 인봉되어 있는 책이라고 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천사가 구름 옷을 입었고 무지개의 후광을 가졌고 해 같은 얼굴, 펴놓은 책을 든 손, 오리발을 내민 바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은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진 힘센 천사임에 비해서 이분이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도대체 힘센 천사가 누구일까? 가브리엘일까? 누구일까? 루시퍼인가? 천사의 이름도 많은데 누가 힘센 천사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계시록 연구자들이 이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 그런데 본문의 힘센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발과 같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1장 16절에. 그런데 힘센 천사도 해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신다. 본문의 힘센 천사도 구름 옷을 입고 내려온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 같은 음성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날 때 사자 같은 음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혹은 아모스에서. 인봉된 책을 가지신 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5장 1절에서 말씀했고 본문의 힘센 천사도 작은 책을 가진 거로 이거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작은 책을 가지신 분이 3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힘센 천사는 신적 존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결정적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 천만의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고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도 해야 돼요. 그런데 힘센, 잘 1절 다시 보세요. 힘센 무슨 천사라고 그랬어요? 다른 천사 그랬어요. 또 하나의 천사라고 말이죠. 힘센 다른 천사.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예요. 다른 천사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고백하는 유일하신 독생자를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새로 만든 사도신경을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했어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독생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에요. 유니크네스, 아주 독특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어느 짐승과 어느 사람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는 그런 유비가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관계.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지배를 받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독특한 관계에 있는 이 유일한 분이신데 어떻게 천사와 유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6절을 보세요. 그 천사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 그렇다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님이 분명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예수님이 아니지요. 18절 1절에서 다른 천사도 영광스럽고 위엄스러운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천사도 영광스러워요. 위엄을 가진 천사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경배의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힘센 천사는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와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죠. 힘이 있지만은 다른 천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천사 중에 하나이지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힘센 천사는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표하는 사자같이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어요. 3절에서. 그때 7 우레가 울렸습니다. 요한은 7 우레를 기록하려 했으나 하늘에서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7 우레 소리를 듣고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기록하지 말라 그럽니다. 참 이상한 명령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와 전령의 거창한 권력과 무시무시한 심판을 여기서 돋보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이죠. 심판의 대행자가 자기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독자의 관심을 끌고 경외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사자같이 큰 소리라고 3절은 말씀합니다. 동물의 울음같이 울음소리의 내용이 없듯이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속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7 우레 소리를 바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요한은 그 내용을 이미 알아들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는지 요한은 깨달았어요. 그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귀를 가지고 알아들었어요. 그걸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알았지만은 기록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학자 중에
콜 클레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많은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할 것이 훨씬 많다. 충분히 이해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상도 못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얼마든지 있다. 이 신비스러운 우레소리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의무가 없고 책임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시록 해석에서 7인을 뗄 사람이 없어 울었지요. 그때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만이 7인을 뗀다고 그랬어요. 7인 재앙이 나온 다음에 7나팔이 나와요. 7나팔이 나온 다음에 7대접 재앙이 나와요. 7인, 7나팔, 7대접. 이렇기 때문에 7인이 7나팔을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7인 중에 7째인을 뗄 때에 7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인 속에 나팔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7대접 재앙의 첫 번째 대접이 또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인 것으로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연대기적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잘못하면 무리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센 천사가 하나님 심판의 전령사로 왔다는 말이에요. 이 전령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이 뒤집히고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가령 최근에 우리나라에 어떤 장관을 하던 분이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해서 구속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구속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판사는 그 사람 석방이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같은 재판국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사람에 따라서 구속을 하라, 석방을 하라 이러고 되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의가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 따라 달라지는 법률 판단이라면 이거 믿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권을 누가 가졌느냐, 누가 주권을 가졌느냐. 그런데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심판을 하셔요. 누구의 청탁을 받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 심판을 해요. 공의로 분명한 의가 이기는 것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고 동시에 긍휼로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이 힘센 천사의 심판을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힘센 천사의 맹세, 힘센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임직식 때 혹은 임명식 때 집사로 임명되는 분,
교사로 임명되는 분, 찬양대로 임명되는 분 다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오른손 들지요. 그리고 저도 오른손 들고 서약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그리고 앉는 거예요. 그 서약의 방법이 오른손을 든다는 것이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오른손을 든 것은 맹세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의 엄중성을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 신앙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냥 창조자라고 말만 하면 될 터인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이라는 말은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도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빅뱅 디어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주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갑자기 빅뱅 큰 소리로 우렁찬 천지개벽하는 소리가 나서 그게 터져가지고 그게 지구로 떨어지고 별이 되고 해서 빅뱅 디어리를 말하는 소위 우주 천문학자들이 그런 이론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빅뱅 디어리가 창조설에 얼마나 무서운 도전을 하고 있는지 그 창조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스위스란드의 제네바라고 하는 요한 칼빈이 사시던 그 제네바시에 그 과학자들, 기독교 과학자들이 약 500명 이상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구를 하는데 무슨 연구를 하는 거 아니? 빅뱅 디어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규명하는 연구를 해요. 근데 그들이 신앙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빅뱅 디어리에 대한 공격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요. 제네바시에서 수십 킬로를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제네바시에서 로잔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둘레로 굴을 팠는데 거기서 1초에 그 몇 바퀴 도는 지구의 속도로 그런 빠른 그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차 같은 걸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데 이것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지금 몇 년째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미국에 지진이 생기고 산사태가 생기고 무슨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진이 있은 다음에 해일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나온 연구라고 하는 그런 또 이론까지 나왔어요. 화산이 폭발되고 하는 것도 지구가 지금 흔들려서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세상이 매우 편안하질 못해요. 근데 힘센 천사가 무슨 맹세를 하는고 하니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크라노스 오이케티 에스타이 no more delay.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화를 내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지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중지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체되지 않는다. 그것은 중단된 것이 아니다. 여기 크라노스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타임, 시간이라는 헬라어 단어지요. 이 크로노스가 지체로 번역을 했어요. 지체로 번역해서 이 말이 시간의 중지, 타임레스, 무시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천년설 중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재림 이후에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영혼 상태가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 상태가 도래하면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시간이에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시간의 중단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연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진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이 지체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 상태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로 마지막 재앙이 임하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구원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섯 번째 인과 비교해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6장 10절 이하에서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응답을 받는 다섯 번째 인이 나와요. 제5인에서는 잠시 동안 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10장에서는 지체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보면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대항의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화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구원도 지체하지 않는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지므로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고 일곱 대접 심판은 바벨론 멸망과 구원 완성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 세계가 멸망을 당하고 구원이 완성이 된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면 이건 비밀이지만은 이것이 계시가 된 바에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공개된 비밀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에 이 은혜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게 하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바울만 아는 비밀이었지요. 그러니까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제 나팔 소리와 함께 비밀이 성취되고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체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힘센 종을 통해서 약속으로 서약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책을 먹으라 8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책을 먹음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책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천사에게 아마 사도 요한은 가깝게 가기를 싫어했을 거예요. 왜? 사자같이 표호하는 무서운 소리를 내는데 가깝게 갈 마음이 없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책을 가지라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천사에게 다가가서 책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았다. 관찰자 입장에서 책을 요구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일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분명히 갖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19절 말씀, 9절 말씀이에요. 갖다 먹으라. 그 책을 다 먹었습니다.
이 먹었다는 말은, 책을 먹었다는 말은 책의 내용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어 사전을 외우다가 안 되니까 한 장씩 하루에 찢어서 그걸 씹어 삼켰대요. 그래야 내가 먹어야 이걸 기억한다고. 그런 말이 아니고 먹었다는 말은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충분히 이해했다 그 말이죠. 그 맛이 쓰다. 먹었더니 맛이 쓰다고 그랬어요. 왜? 그 성경 말씀 속에는 배교자에 대한 말씀, 박해에 대한 말씀, 반역과 심판의 내용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러나 맛이 또 달다고 그랬어요. 달다는 말은 심판주의 후에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구원 완성이 일어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내용 중에 신자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전도자가 되겠다는 말이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뭐지요? 어부는 고기를 낚는 고기잡이가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물을 떠나게 해요. 물을 떠나서 육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떠났다는 말은 고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전도라는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말이 돼요. 말씀을 받으면 영생을 얻지만 말씀을 거부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구원과 관계되는 사람은 달고 심판과 관계된 사람은 결국은 쓴 것입니다. 심판도 다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달다 쓰다 한 것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의 말씀 전제가 얼른 받을 때에는 달지만은 그러나 속에 넣고 깊이 묵상하고 소화를 한 다음에 보면 반역자들에 의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2장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 먹었는데 그것이 입에는 달기가 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속에 들어갔을 때 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험을 에레미야 13장에서 8장에서 각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는 단데 속에 가서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 말씀을 불신자에게 증거하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목사님을 출교한 이유는 교인들이 더 이상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듣겠다고 해서 목사님을 내보내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이웃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먼저 계시던 목사님을 내보내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모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설교가 달라요? 그랬더니 아니요, 설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 틀려서 내보냈고 뭐가 잘 돼서 모셨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먼저 나가신 목사님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신이 난 거예요.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막 그러면서 신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신 목사님은 심판을 설교할 때 마치 자기가 지옥 가는 사람처럼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걸 증거하니까 여기서 이질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동질감을 생겨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모시게 됐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신자의 마음에 달고 입에 달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마음에 받고 묵상하고 소화할 때 죄인들의 현실로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가 신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울면서 그분을 정말 심정을 헤아리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파멸로 달려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통곡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의 울음으로 터뜨린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으면 울으셨을까? 죄인의 멸망과 괴로워하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탄식하신다고 했어요.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통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탄식을 하고 계셔요. 내가 그렇게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탄식하셔요. 성령님이 너를 그렇게 감화시켰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성도들도 우리 모두도 같은 심령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탄식입니다. 달게 먹고 쓰게 전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긍휼뿐만 아니라 심판을 내포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전할 때에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찢어진 마음으로 이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고 우리들이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두고 우신 주님을 본받아서 쓴 마음으로 이 말을 안 해도 될 말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해주고 듣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작은 책을 먹은 후에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잘 보세요. 11절에 임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임금님도 이 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내신 분 가운데 장로님들이 2분 계셨어요. 그 장로 대통령 할 때 그 한 분 대통령 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목사님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가 가서 당신 귀에 좋은 말만 들려주는 목사가 돼. 그러지 말고 공예배에 참여를 하라고. 그렇게 제가 글로도 쓰고 신문에도 글을 썼는데도 그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IMF를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을 끝내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임금님도 들어야 되고 대통령도 들어야 되고 누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특별히 나와 있어요. 사도는 자기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이해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언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떨어진 이상 그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의 그리고 예언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관적 필요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이 모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바로 그랬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대언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 대언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모든 예언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예언은 점쟁이처럼 너는 몇 년 후에 무슨 일을 당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것이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다시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대언을 했습니다. 예언은 임금들에게 해당도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주는 작은 책을 먹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될 것을 믿고 이 사명을 위해서 새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한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사도는 완성의 문턱에서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람이 갱신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중생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갱신된 심정으로 중생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국민에게, 교인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시무시한 화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오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공의와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심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을 지체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달게 먹고 쓰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되 이것을 마치 내가 당하는 일처럼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